네,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으면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다면 누구의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의 삶은 어제의 선택의 결과라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삶의 흔적이 바로 오늘의 내가 되는 거죠. 어제 밥을 많이 먹었으면 오늘 살이 찌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살이 쪘지? 어제 밥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물만 먹었는데 물을 많이 먹은 거죠. 어제 내가 운동을 했으면 오늘 나는 건강해집니다. 그것이 흔적이라는 거죠. 어제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으면 오늘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가 예수님과 반대의 길로 갔다면 오늘은 내가 예수님과 조금 더 멀어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삶의 곳곳에서 묻어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흔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흔적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그런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딱 드러나는 것이 흔적입니다.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집에서 밥을 먹는데요. 저희 딸 예가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밥을 다 먹었는데 좀 천천히 먹는 편이라서 띄엄띄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안 먹고 가서 장난감을 가지고 한참 놀다가 다시 돌아와서 밥을 먹으려고 밥상으로 돌아왔던 모양입니다. 잠시 후에 예가가 막 울면서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그래? 왜 울어? 그랬더니 예가가 대답했습니다. 누가 내 거 먹었어?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누가 자기 걸 먹었대요. 그래서 보니까 아끼고 아껴두었던 떡갈비가 조그만 게 한두 개 있었는데 귀퉁이를 누가 깨물어 먹은 거예요. 저는 너무나 우스웠는데요. 저희 예가는 울면서 제 바로 옆에 있는 요엘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먹었지? 요엘이가 대답합니다. 나 안 먹었는데?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입속에 떡갈비가 아직도 있어요. 저는 너무 웃겨서 누구를 뭐라고 나무라지도 못하고 그냥 웃고 이렇게 넘어갔었습니다. 먹으려면 좀 안 보이게 먹든가 빨리 씹어서 삼키든가 그래야지 이게 흔적이 다 남아있잖아요. 그렇게 흔적을 남기면서 먹고는 시치미를 딱 떼고 있으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게 흔적이라는 거예요. 흔적. 우리는 때로 이 흔적 하나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에 남아있는 흔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흔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은 함께 흔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적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상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처. 그런데 예수의 흔적이라 함은 어떤 상처입니까? 영광의 상처죠. 영광의 상처. 여러분 영광의 상처 아시죠?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그런 상처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전쟁에 참여하셨던 그런 장로님의 몸에 보면 굉장히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치스러운 상처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런 상처예요.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참가했다가 생긴 상처들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상처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정의를 위해서 때로는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남겨진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광의 상처는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요,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긴 상처를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상처를 기뻐한다고 하면 하나님 그건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상처를 깨끗하게 없애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상처라는 것은 큰 문제 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나사로의 집을 바로 방문하시지 않고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묻힐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나사로의 집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작은 상처가 점점점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나사로가 아팠다가 낫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요, 40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맞은 흔적이 그의 온몸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등과 엉덩이와 다리와 굉장히 많은 채찍의 흔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는 영광의 상처가 된 것이죠. 그 매 맞은 흔적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몸에다가 남긴 그런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비가 올 때마다 쑤시고 아팠을 것입니다. 또 옷 밖으로 보이는 흉터나 상처들로 인해서 때로는 쓰라리고 또 때로는 보기 안 좋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몸들을 깨끗이 치유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 상처가 바로 영광의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라는 것에는요, 영광의 상처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상처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것은 죄의 상처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죄의 상처들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성을 바라보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울 자신에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죄의 상처들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머무르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처를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공로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상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길이 바로 나의 죄된 상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지우지 않고 예수님의 흔적으로 그냥 우리 몸에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흔적은 상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흔적이라는 것은 인치심을 말합니다. 인치신다는 표현 아시죠?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주인이 종에게 인을 치는 경우가 있었죠. 어떤 때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종이 아니라 돈을 벌어야 하거나 아니면 큰 빚을 지거나 했을 때 잠시 동안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계약된 모든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자유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계약 기간이 다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인의 종으로 남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종이 주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 주인의 종으로 평생 살아도 오히려 자유민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될 때 그 종은 주인에게 일평생 종으로 살아가기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인은 종에게 인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종의 모든 소유는 주인에게 귀속이 되고요. 그의 신체와 그의 가족과 생명까지 모두 다 주인에게 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 친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 주인의 종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치신다는 표현입니다. 인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인치셨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인친다는 표현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인을 치셨을까요? 그 당시 주인은 종들의 귀를 뚫어서 인을 친다든지 아니면 정말 불도장 같은 걸로 신체의 일부에다가 인을 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을 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성령은요,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 안에 내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었다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삶 가운데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악한 세력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 이유는 속량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과 동시에 모든 죄가 다 속량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율법적인 삶이죠. 이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를 가지고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잣대는 죄냐 아니냐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잠시라도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언제나 그곳에는 죄가 있었습니다. 죄와 멀어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봐도 죄는 언제나 우리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냐 아니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냐를 고민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죄에 대한 갈등과 고민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모든 대가들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고 여전히 넘어지기도 하지만 죄의 모든 대가들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 죄송하죠. 너무 부끄럽죠. 너무 연약하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삶이고 그래서 은혜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주권이 바뀐 사람들의 삶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은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긴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의 고백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종하면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흔적이라는 것은 인치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흔적이라는 것은 증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증거. 어떤 증거냐 하면 어떤 스토리에 대한 증거입니다. 어떤 이야기에 대한 증거이죠. 우리는 흔적을 통해서 스토리를 알게 됩니다. 요즘 대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명품을 찾고 또 명품을 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 명품에 담겨있는 스토리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광고들을 보면은요, 어떤 제품 안에다가 스토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 어떤 기대가 되는 스토리, 희망적인 스토리들을 집어넣고 그래서 그 제품을 광고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제품을 선택하여 들어 올리면서 그 스토리를 떠올리고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그 스토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시로 말씀하셨던 것이 그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예식을 만들어라. 이러이러한 제단을 쌓아라. 이러이러한 돌들을 쌓아 올려놓아라. 그리고 나중에 너희의 후손들이 물어보면 왜 이런 예식을 합니까? 왜 이런 여기 돌들이 쌓여 있습니까? 저 제단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줘라 라는 것이죠. 하나하나가 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흔적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수많은 흔적 중에서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흔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스토리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스토리의 증거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죠. 사도 바울의 몸에 있었던 예수의 흔적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다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흔적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스토리들의 증거로 이 흔적들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흔적은 스토리의 증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 증거로서의 흔적이 있었던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부활의 몸은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을 딱 만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얼굴도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몸의 모든 고통스러운 흔적들과 상처들은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피 흘리고 가시면류관해서 피 짝짝짝 흘렸던 그런 모습 그대로 부활을 하셨을까요? 제가 상상할 땐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깨끗한 몸으로 모든 상처도 사라지고 온전한 육체가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전한 육체 중에서도 굳이 상처를 남겨놓으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이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몸에 그렇게 흔적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제자인 도마가 그 흔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마는요, 그 흔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든 스토리를 믿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흔적들이 부활의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흔적입니다. 흔적.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또 하나의 위대한 증거로서의 흔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서의 그런 십자가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류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떠올릴 수 있고요. 그 죽으심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그 증거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또 하나의 흔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이제부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의 흔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흔적이라는 것은 상처라 그랬습니다. 연약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뭐 하나 뛰어난 거 하나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흔적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예수의 흔적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날마다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증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위의 모든 이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습니다. 우리가 그 흔적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흔적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